하나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로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 가운데 깊이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이렇게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분위기를 딱 맞춰주는 거죠.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어디만 밟습니까? 네. 제가 빛은 아닌데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 전하라고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이밍 좋게.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정말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관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그 선언,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될 것인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차장님도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때 회복이 되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미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소위 말해서 이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삶이 있다는 새로운 세계관,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세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회복될 수 없었던 이 우리의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삶,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제약된 여러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변합니까? 같이 사는 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그분, 함께 여기 앉아 계신 그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변합니까? 꼭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셔더라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복음 그 자체인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는지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한번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에 요한복음 4장을 펼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이는 당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직접 그곳을 지나가시겠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단된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7년에 누구한테 멸망을 했나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점령한 그 땅들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아주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피를 섞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제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들과 혼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혼종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목에, 이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 계곡 쪽으로 더 먼 거리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갈릴리로 향하는 가운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초기 때인데 이미 어느 지역을 품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땅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사람들의 그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한 영혼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며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 이 대화에서는요, 크게 이 세 가지의 회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또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물질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예배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냐면요, 변화를 겪게 된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한 여인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냐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녀의 이웃간, 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간의 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예수님께 말하며 우리는 서로 상종 못할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마리아인을 상대하고자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 이런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이들이 분단을 했지만 한 형제, 야곱의 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태도에 이 사마리아인들도 가슴속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지만 이러한 이웃간,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편견을 넘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며 회복시키는 것은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녀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1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께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답변에 그녀의 대답은요, 어떠냐면요, 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유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이 그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아주 철저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지닌 그 여인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이 물질적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한계 가운데 갇힌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질적 세계관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말씀하시고, 이는 기존에 가진 물질적 세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관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가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그녀가 반응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대목을요, 이렇게 보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적 세계관 가운데서 현세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속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런 한계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있어야 데려오죠. 남편을 데려올 수가 없는 처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는 그녀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5의 남편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남편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이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던 여인의 모습을 꼬집으십니다. 그녀를 부끄럽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안에 살아왔던 삶, 특별히
5명의 남편을 두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그녀의 삶을 그걸 통해서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채우고자 애쓰면서 5명의 남편을,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갈아치우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아무도 물을 뚫어오지 않는 종호에 혼자 물을 뚫어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그 여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려고 애썼고 그곳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물질적 세계관에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녀에게 전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영적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그녀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그녀에게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그냥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녀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아까 물질적 세계관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상징적인 그 도구를 내려두고 동네를 향해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신이 회피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피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갔던 그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은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껏 자신을 규정하고 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대로가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도 풀을 봐도 눈물이 나고 했던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자신이 피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을 떴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땅에서 성전 청결과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아까 그녀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여러 표적을 통하여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적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이시라는 것,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대 땅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께서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계하고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기 진술을 듣고서 반응하여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것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청하는데 자신의 삶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요청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데까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땡볕 가운데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던 그녀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생에 대한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내요, 사람들에게. 그런 과거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여과 없이 다 드러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9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수치가 자신의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를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 마음속 깊이 있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그 여인에게 작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깨어져 있던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고 자기 자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없던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내는 것을,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해내는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그녀의 변화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청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일어난 삶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요, 어떠냐면요, 배고픔을 잃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음식을 드셨잖아요.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갔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통해서요, 이 육체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어요. 기쁨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분명 지치고 배고파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 위해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걸 통해서 그 기쁨의 배고픔을 잊어버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곡식 누가 준비시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싹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노력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어떠냐면요,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먼저 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외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추수의 기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한 영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던 그 한 영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손가락질에 맞설 용기조차 없었던 그 한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어떻습니까?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기쁨에 동참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되냐면요, 담임 목사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9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께 와서 자신들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회복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회복된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를 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이들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상의 가치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준 이가 바로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입니다. 이런 이들만이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께 내어드린 이들만이 삶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깨어지고 아픈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이미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리하여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게도 그 물을 달라는 그런 갈급함으로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데까지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